창세기 39장 중 1절로 6절 그리고 20절로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읽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닫고 말씀대로 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에는 이요. 사람들은 운수대통, 만사형통, 소원성취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들은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하죠?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이 사용합니다. 점집 앞에 가면 이런 말들이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어릴 적 부흥의 경험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종종 침을 튀기면서 외친 말이 있었어요. 제가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심통, 방통, 능통, 형통 만이 아니라 꼬부랑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꼬부랑통이 뭘까? 꼬부라는 가지 다 펴진대. 예수를 믿으면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 잘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에는 잘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요즘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 적잖은 정치인들이 뉴스에 오르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25년 살았거든요. 제가 만난 정치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유종근 씨, 갑자기 떴다가 사라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동영 씨,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김한주 씨라고 있었습니다. 또 이창승 씨, 그분은 안디옥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전주 안디옥교회는 유명합니다. 깡통교회로. 그리고 현재 오늘도 3선이 되었더라고요. 3선이 되고 국토부 장관이 된 김윤덕 씨. 그 김윤덕 씨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초선 처음 때부터 그런 시간들을 가진 분들이기도 해요. 얼마 전 모 지역의 국회의원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천주교인데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아내는 역시 여전히 천주교인이에요. 왜 교회를 옮겼냐? 그 지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 당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걸까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요? 통계를 보면 1948년부터 1950년 재헌국회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는데 역사적 상황 때문에 198명 개원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 국회의원이 약 50명, 캐톨릭이 3명, 전체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시 그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 통계를 보면 기독교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이 87명, 캐톨릭이 80명, 총 167명, 전체 55%가 넘어요. 절반 이상이.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정체를 밝혔어요. 나름의 수고를 하겠죠. 모든 정치인을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드는 생각은 형통을 자신의 성공으로 오해한 경우에 사람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가 형통입니다. 좋은 말이죠. 형통할 형, 통할 통. 합쳐서 사용되는 단어가 만사형통.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에서 볼 때 가장 오해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9장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대입된 인물이 라헬에게서 야곱이 91세에 낳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후반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후반부의 중심 인물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 30장 24절에 태어난 기록에서 창세기 50장 26절에 110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39장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가장 오해되기 쉬운 장면이,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39장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기록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그랬을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승진, 무사, 부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형통하다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가 아니고 여기 39장에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통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전체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노예와 죄수가 형통한 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이란 것이 무엇일까? 먼저 성경은 형통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밝힌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끌려예요. 후라드란 히브리 단어인데 이끌려. 이건 수동적이고 강제적인 의미가 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간 거예요. 단지 장소를 이동한 게 아니고 인생이 하강한 거예요.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왔어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2절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한 인생이에요, 요셉은. 근데 2절이 어떻게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눈치를 채셨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한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인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자, 믿음. 타 종교나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이란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써요 안 써요? 씁니다. 근데 왜 그 믿음이 가짜예요?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구원, 의, 복, 영생, 천국, 이런 단어들이 다 관계적이에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 복, 영생,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통, 이 차라그라는 단어인데, 이 형통도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자가 형통한 자다.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 그 형통을, 이 사실을 누가 알아보는가? 요셉을 노예로 산 주인 보디발이 알아봅니다. 3절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뭘 봤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사실 지금 누가 누구에게서 형통을 보아야 돼요? 아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주인 보디발이 노예 요셉에게서 형통을 본 거예요. 아멘. 주인 보디발이 노예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인 보디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을까?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그의 예배적인 삶에서의, 예배자적인 삶에서.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섬김에. 여기 섬기다는 단어가 예배하다와 동일한 어근을 가져요. 지금 요셉은 노예예요. 매인 삶이고 묶인 삶이고 자유가 없는 억지의 삶이 요셉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처지를 핑계 삼지 않고 주인 보디발에게, 그 주인 보디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섬김에, 섬김에.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일반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뭐 비슷한 일하고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예배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단지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상황,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이 보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어디서 봤을까? 라고 할 때 첫째, 예배자적인 삶의 모습에서. 두 번째는 4절로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책임지는 청지기적 삶에서. 4절로 6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 취인의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하고 그랬어요. 역사 기록을 추정해 보면요,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으로서 수십에서 수백 명 이상의 종과 상당한 재산을 거느린 상류 엘리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말고도 그에게는 다른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보디발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도 있을 것이고 자기 민족 가운데 그래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을 가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가정총무로 삼았다고요? 요셉을 지금 노예로 끌려온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 그 종들 가운데는 어쩌면 그보다 나이나 여러 경력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가정총무 삼았어요? 요셉을 가정총무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했다,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요.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 것을 보았는데 단숨에 알아봤을까요? 어느 정도 지켜봤을까요? 이쪽들도 좀 대답을 해주세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냥 가만히 저를 멀고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보디발이 지금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하는구나를 보디발이 딱 보고 알아봤을까요? 좀 지켜봤을까요? 지켜봤다고 해주세요. 지켜봤다고? 지켜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켜봤을까?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성경 본문 속에 질문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저는 던져요.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지켜봤을까? 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정해 볼 때 한 2년 이상은 지켜본 것 같아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온 나이가 17살 때예요.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그가 총리된 나이가 30세예요. 그럼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보디발 아내 유혹 사건으로 약 8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약 8년을 감옥에서 지내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에 머문 기간이 약 5년 정도 됩니다. 13년 걸렸으니까 감옥에서 8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약 5년 정도. 그래.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고 지켜본다 하는 거죠.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켜봤을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냐고 말할 것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까? 왜 안 믿어줄까요? 안 믿을 짓을 했으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와. 성경도 안 읽어. 근데 신기하게 그들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야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아봐. 뭘로?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삶의 모습으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 누구의 집이에요? 지금 보디발의 집이에요. 거기에 뭘 내렸다고요? 복을 내리심.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천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전도의 통로가 되어서 이 마을을 살려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하고나 부딪혀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도 부딪히면 안 돼요. 조금 편하자고 조금 어쩌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포기하고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계산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요셉의 그 출생과 요셉의 총리의 그 기록들을 훌쩍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데까지의 그 삶의 영향력들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에도 시험의 통과를 요구한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에 팔려왔으니까 5년 정도 보디발 집에 머물렀다고 했을 때 이때쯤 나이가 20대 전후반이 되겠죠. 근데 더군다나 요셉의 그 생김에 대해서 성경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생겼다 라고 현대적 기준을 들이댈 수는 없지만은, 그럼 어쨌든 성경은 봐줄만 했다 얘기잖아요. 네. 또 이거 되게 궁금해졌어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나이는 몇 살쯤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보디발의 나이와 보디발 아내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고고학적인 기록을 추정해 보면 보디발은 고급 관료예요. 지금 친위대장,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 고급 관료가 되려면 적어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나이일 것이다. 아마 바쁜 업무를 가졌을 것이고 늦은 결혼을 가졌을 것이고 아마 여러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당시 여성의 결혼 연령은 1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할 수.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인간의 생명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 연령대가 20대 후반에 30대예요. 그 기록들이에요. 이제 추정 기록들을, 고고학적인 기록들을 보면
성경은 그들의 나이나 자녀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보디발이 약 40대 후반 50대, 그 당시 생명이 한 60대 중반,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가 평균 수명이 65세라고 합니다. 60 중반. 그런데 당시 이제 그 권력계층의 사람들이 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상상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젊고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외근이 잦았을 남편과 달리 요셉은 집안에서 늘 마주치는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상냥했을까요? 안 상냥했을까요? 친절했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싹싹하게 일을 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끔 들어오고 늘 마주치는 것은 요셉이고, 더군다나 권력 차이로 거절이 쉽지 않은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이유들도 많았을 거예요. 반면에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 보디발과 버금가는 집안의 최고 권력자예요. 요구만 들어주면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추정대로라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인이 주는 성적인 매력도 충분했을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느냐면, 생각할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인간은 핑계를 대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불렀을 때에, 찾았을 때에 가장 잘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회개하는 거였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3장 12절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처음에 그 여자를 하나님 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뿅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죄 짓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줘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보디발이나 이런 그 성경의 배경들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핑계하려고 하는가. 그런데요, 요셉은 달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지도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9절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 들킬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만 있었어요. 둘만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통한 자는 죄를 지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이에요. 죄는 들킬까 안 들킬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기, 진짜 남성다움이 무엇인가? 진짜 남자다움이 뭐냐?
그것은 죄로부터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단지 젊은 남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젊음이 왕성함을 인정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도망갔습니다. 옷을 버리고 도망하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속음하는데요. 이 남자가 말이야. 우리 문화 속에서 나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살면서 세상 일 다 겪어봐야 된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남자든 여자든 겪지 않아도 될 일,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천지입니다. 우리말의 나쁜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에게 자꾸 그런 말을 사유는 강요해요. 아니 남자가 말이야 까짓 거. 남자는 그냥 다 해봐야 돼. 아니에요. 해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 천지예요. 도망가야 돼. 시편 119편 9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청년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청년은 그냥 젊은 남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혹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안타깝게도 세상은 죄에서 도망친 자를 조롱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더 심한 말이 있지만 고운말로 바꿔서 말할 때 빙하네. 세상은 죄에서 도망친 사람을요 조롱해요. 야 이거 이렇게 말해. 그리고 누명을 씌워요. 손해를 보게 해요. 이해되죠? 자, 성경은 지금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피해라. 근데 세상은 그 도망침을 조롱해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손해를 보게 돼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변명이 하지 않아요. 변명이 없어요. 제가 눈을 심고 찾아봤어요. 당황되는 것은 하나님도 침묵해요. 요셉은 변명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침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도망침 속에서 요셉을 진짜 요셉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 가르쳐줘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입니다. 더함.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쪽 줄 더함이야. 더해주다는 거, 더해주다는 거, 더해주.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에요. 더함. 뭘 더했는가? 하나님은 요셉이 진짜 요셉이 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했을까?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자리에서 생명을 더하셨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더하셨고요. 감옥에서 지혜를 더하셨고요.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더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인자란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은혜, 사랑, 긍휼을 다 포함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지금 포디발에 의해서 이 잘못 만난 여자 때문에 포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거기 추가된 말이 나와요. 그에게 뭘 더했어요? 인자, 헤세드, 은혜, 사랑, 긍휼을 더하사. 또 여기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인자를 더했을까? 자, 포디발의 직책이 뭐예요? 성경이 기록한 직책이 뭐라고 했어요?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사르하탑바힘이에요. 사르하탑바힘. 그 사르하탑바힘이라고 하는 직책이 뭐냐면 요즘 말해서 그 형벌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지금 위치가 왕의 경호실장으로서 친위대장으로서 형벌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말한 그 사건으로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그 권력의 위치에서 보면 이 요셉을 바로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화가 났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히 노한지라고 했어요. 이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상태라면 그의 그 권력적 위치로 보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감옥에 가둬놔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섭리 형통이에요. 형통. 그 사실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설교 서두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형통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이 말은 잘되게 하옵소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주목할 것은 그 형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사실. 보십시오. 요셉의 형통은 5절에 읽어볼까요? 5절을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읽을 게 아니라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그는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이전까지 어땠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목적구가 여기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마을 어떤 일, 어떤 상황에 개입한 때부터 그 일들이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다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지금? 간수장이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 이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미션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미션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전도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을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제목이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은 그 방향성 있는 이 축복, 이 사명을 충분히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내 삶의 모든 그 전반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430절 갈 때네 한 걸음 한
때까지 우리들이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그 방향을, 그 이유를, 목적을 깨달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대가 만일 참된